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와 에스겔 말씀으로 산 소망 그리고 구름에 있는 무지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거창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이 뭐죠? 신학이란 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어떤 과정이 신학입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리고 내지는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학문, 그걸 신학이라고 할까요? 사실 신학이란 말 자체에 그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신학이란 것이요, 신신자, 하나님의 신자에다가 배울 학자가 바로 신학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테올리지라고 하는 영어도 헬라어가 그 어원인데, 헬라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데올로라는 데오스라는 단어와 로기나라고 하는 로기오, 이 뒤에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테올로지라가 되는 거죠. 이게 신학이에요. 즉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의 모든 것을 다 신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철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마치 학자들만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학문,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학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이란 것은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다 신학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워나가죠?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배우는 모든 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신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 되기 위한 신학 과정은 말고 우리의 삶 자체가 신학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했던 어떤 그런 연구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뿐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신학과 초대교회의 신학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신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관찰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요, 그 대상과 관찰자가 있죠. 대상은 변하지 않아요. 대상은 여전하고 동일하고 대상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보는 관찰자가 바뀌면 그 모양이 어때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관찰자인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다면 바라보는 관점과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신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좀 보면 대표적인 신학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방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하여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걸 여성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민족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인, 이제 이 시대가 거의 끝이 날 마지막 때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 그 시대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종말론적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시대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러 종류의 신학이 그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분인데 인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신학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학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는요, 수십억 개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길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이란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다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두에 이렇게 신학이라고 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오늘을 날짜 밥을 탄 본문인 베드로전서와 내일 본문인 에스겔에는요 정말 중요한 신학의 놀라운 변화와 혁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스겔 말씀을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먼저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겔 1장이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달 토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토다스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보고 에스겔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학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냥 이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보시면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3차에 걸친 공격에 따라서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 그 그발 강가에 잡혀서 3년이 지난 바로 그때 그 해에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스겔에 아까 읽었던 여러분들 바퀴가 뭐 어떠고 저떠고 좀 복잡한 모습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복잡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형상, 그 바퀴가 달리고 이런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 모습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버린 그 성전도 다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갔죠? 어디로 나아갔어요? 성소로 나아갔죠. 예. 특히 이제 지성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모든 성인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실로에다가 가짜 성전을 만드는 바람에 거기를 가도 되니 안 되느니 그거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라고 하면 정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성전 안에 있던 귀중한 물건들, 성전 기물들 다 바벨론에 훔쳐갔어요.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럼 다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지성소도 바벨론 군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갔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 무슨 떡반죽 그릇,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들었던 성전의 물건들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의 지붕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성전에 깔려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고 그들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그들이 줄곧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절망과 정말 비참한 낙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의 1장의 환상이 새로운 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을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제일 큰 충격이 뭐였을까? 물론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이었고요, 그들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바빌론 군사들이 성전의 물건들을 훔치려고 지성소로 막 짓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쟤들 죽을 거야. 에이, 야,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다 죽는데 지성소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랬더니 바벨론 군사들이 그 금부 다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군사들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 값비싼 보화를 다 훔쳐 나오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그 집의 지붕이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던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속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스겔의 이 환상을, 그 신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영 속에서 모든 천지 사방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닐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요, 뭐 생물이 어떻게 생겼고 바퀴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설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해석의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성전이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 가시고, 지금 우리 있는 이 그발강가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학의 변형이 그때 일어난 거였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성전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왔던 수백 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구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이 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막과 함께 움직이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가 올라오고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이후로 50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 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성전을 깨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성전은 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딱 들어서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 보시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고 있었나요? 어디를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고쳤죠? 다 아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 가는 길에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예수님 믿는 교회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유대교 성전을 얘기할까요? 유대교 성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자신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유대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교에서 자신들의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자신들은 유대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을 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8절 듣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유대교회인들, 유대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헤롯이 그 유대교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야고보를 죽이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 단 한 번도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전했던 그 에스겔의 신학, 베드로가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처참히 죽어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 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위로와 은혜를 주기 위한 그 베드로의 신학, 여러분 그 신학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 있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오십시오. 딱 있습니다. 저기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습니다. 공동묘지 빼고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보세요. 고통 없는 줄 아세요? 걔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학이 세워진 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여기서 말씀드리는 산소망,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언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거 먼저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뭐가 있다고요? 산소망, 산소망이 있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산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죽은 소망. 이 뭐 바다 소망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죽은 소망. 예.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박해를 받나요? 고통을 받습니까? 아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요, 이방인들, 그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오해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자신들의 죽음도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닥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비 오는 날 혹시 있으셨죠? 인생에 비 오는 날 있으셨습니까? 지금 한창 소나기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를 피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흠뻑 젖으셨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가 지금 온 세계에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빛 속에서도요,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 오는 구름 속에서도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셔요. 제가 다음 주도 이 에스겔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므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넉넉히 이기게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이라는 곳에 프레드릭 왈츠라는 분의 유명한 그림이 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이 바로 그 소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참담한 모습의 한 여인의
여인이 가슴에 비파를 안은 채 둥근 지구 위에 외롭게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서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앞을 못 봐요. 하늘을 봐도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있는 비파를 보니까 비파가 줄이 보통 7개의 줄인데 6줄은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를 손에 잡고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단적으로 봐도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인이 키고 있는 비파는요, 그녀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비파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비파 줄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기쁨을 줘야 될 그 소망들인데 그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의 줄, 자녀들의 줄, 건강의 줄, 명예의 줄,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햇볕을 이룰 수도 있고 달빛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음을 맞추는 그런 모든 비파의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가 들고 있는 한가득 남은 마지막 한 개의 비파줄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남아있는 모든, 믿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요, 이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 뭘까요? 이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그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줄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줄 하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는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 중에서도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십자가 고통,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과 이 초대교회, 이 세대의 상황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붙들고 비 오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